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방금 함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한 농부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잠든 밤에 원수가 몰래 들어와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싹이 나고 이삭이 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좋은 밀 사이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대답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 그러자 종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 원하나이까? 그때 주인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노라. 네, 가라지도 알곡도 형태는 달라도 다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자랍니다. 둘 다 밭에 있습니다. 또 둘 다 비슷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열매가 드러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보는 가운데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누가 가라지인가 라기보다 너는 어디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마음을 더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누구누구의 뿌리를 판단하기보다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다시 잘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적 전쟁은 있습니다. 25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네, 가라지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뿌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원수가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밭을 그러니까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가정도 다음 세대도 그냥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언제나 밖에서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혼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심을 심고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크게 키워서 오해를 만듭니다. 시기와 미움을 키워서 결국에는 서로 불신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아야 할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서로 약점을 나눕니다. 함께 울어야 할 사람들이 서로에게 칼을 겨누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복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원수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그러나 상처는 상처고 실수는 실수고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 뒤에 역사하는 영적인 혼란, 사탄의 영적 교란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우리가 서로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원수는 교회가 서로 등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원수는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불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알곡에게 더 집중하십니다. 종들은 가라지를 보자마자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뽑아버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자, 28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네, 어쩌면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가라지로 인해서 상하고 찢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아픔도 아십니다. 억울함도 아십니다. 밤에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흘렸던 눈물을 아십니다. 아무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무게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말했죠.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곡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곡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치는 것을 염려하시고 한 영혼이 상처받는 것도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아파하시고 성도가 목회자를 오해하는 것도 아파하십니다. 성도가 사람 때문에 예수님 떠나는 것도 너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손을 이렇게 붙잡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때를 정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참 어려운 믿음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아랜다는 것, 내가 억울하게 누군가에게 당했을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내가 너무 아파서 당장 지금이라도 무언가를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탄식하며 애통하며 울며 기도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믿음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 담임 목사님 가정을 보면서 그 마음을 더 느끼고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고귀한 숭고하고 믿음이, 그 고귀한 고결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고스란히 잘 흘러내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더 먼저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요,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모든 뿌리는 결국 열매로 드러납니다 라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라지도 뿌리가 있습니다. 알곡도 뿌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 매우 비슷해 보이고 자라기 때문에 당장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알곡의 뿌리의 특성은요, 땅속 깊이 묵묵히 내려가서 좋은 결실을 맺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의 뿌리는요, 옆으로 퍼져나가서 다른 곡식을 얽어매고 양분을 빼앗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이 둘은 시간이 지나면 열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는 그 사람의 말보다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자기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보다 무엇을 맺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정적인 말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독성의 뿌리가 없을까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는 가라지의 뿌리는 없을까요?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얽어매고 무너뜨리는 가라지가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려는 독성의 뿌리가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반대로 묵묵히 눈물로 기도하는 알곡의 뿌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섬김의 현장 속에서 영혼을 위해 섬기는 뿌리, 자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세워가고 있는 뿌리,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교회 편에 서는 뿌리, 목회자의 연약함을 비난하고 가십거리로 말하기보다 더욱 목회자의 편에 서서 기도해주는 참 뿌리, 다음 세대가 흔들리고 있을 때 그 영혼을 더욱 목회자와 교회로 붙여주는 이런 알곡의 뿌리를, 그리고 그러한 알곡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신뢰가 있습니다. 충성이 있고 겸손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잘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기 전에 제 열매를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기 전에 제 믿음을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가라지라고 여기기 전에 제 안에 있는 교만을 먼저 볼 수 있는 회개의 바람이 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로는 영적 파수꾼은 끝까지 교회를 지킵니다.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가 섞인 이 밭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파수꾼은 밤에 잠들지 않습니다. 모두가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성벽 위에 성벽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서 있습니다. 어둠이 짙어도 서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자리를 서 있고 지킵니다. 왜일까요?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파수꾼은 교회가 어려울수록, 목회자분들이 힘들어 하실수록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위하여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파수꾼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 진짜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말을 옮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진정한 교회의 영적 파수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지금 내가 무엇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정확히 분별해야 합니다. 가라지도 뿌리가 있고 알곡도 뿌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보시는 것은 단순히 뿌리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맺었는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인정에 뿌리 내리려 해도 안 됩니다. 내 생각에 뿌리 내려도 안 됩니다. 내 감정에 뿌리 내려도 안 됩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에 뿌리 내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르침에 뿌리 내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올해 받은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올해도 여전히 연단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사람이 흔들어대도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기로 결단했고, 환경이 흔들어도 주님께 더 깊이 뿌리 박기를 믿으면서 믿음 가운데 더 굳건히 결단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교회 편에 서고, 또 담임 목사님 가정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서 교회에 더 깊이 뿌리박기로 다시 결단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결정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리고 나서 추수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추수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는 숨겨진 것이 드러납니다. 사람이 감추려고 했던 것도 드러납니다. 진실도 드러나고 거짓도 드러나고 충성도 드러나고 배신도 드러납니다. 눈물도 드러나고 기도도 어떻게 했는지 드러납니다. 아무도 몰라주었던 수고도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리하여 주실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며 불안하시거나 염려하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알곡이 되어 살아갈 때, 그것이 믿음의 깊은 뿌리, 거룩의 뿌리, 순결의 뿌리, 제자의 뿌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기도학교 첫 채플 시간에도 3쿼터를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내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사명자는 사명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목회자만 외롭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성도가 함께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교회를 지켜갈 때,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사랑하고 세워갈 때, 사탄이 아무리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 해도, 흐트러 놓으려 해도 결국 하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서로 의심하게 만들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사탄은 불신을 이용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원수가 아무리 가라지를 뿌려대도 알곡으로 열매 맺는데 우리의 인생을 더 진하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뿌리를 캐내려고 하는 것보다 내 뿌리가 지금 예수께 그리고 교회께 더 깊이 뿌리 박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이렇게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람에게 뿌리 내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께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주님, 정죄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비방하는 자가 아닌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알곡으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든 밭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얽혀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눈 가운데, 당신의 마음 가운데는 아무것도 얽혀 있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옳은지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그 해답을 정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추수의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아 주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력 선성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 추수의 때에 주님께서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기도했던 사람들을, 상한 마음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성도들을, 목회자 편에 서서 목회자분을 위하여서
그 어떤 말이 아닌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을, 다음 세대 위하여서 무릎 꿇으며 그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서 기도했던 그 모든 분들의 헌신을 친히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 모든 뿌리를 예수님께 온전히 내리고 우리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고 우리의 눈물이 주님의 눈물이 되어 우리의 손이 기도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 모두가 영적인 파수꾼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잘 세워가고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